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양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미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오늘은 이제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더 높이며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의 공일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잘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많으나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잘못돼 나가는 것들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용서받고 또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 은혜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 미워함, 분열, 어둠의 근사가 물러가게 해주시옵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우리 민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지도자들이 사악한 마음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우리 사회 환경과 국제성 가운데 주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과 앞길 위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급변하는 사회 정세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과 공직자들, 정치가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손길들 위해 피곤치 아니하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상교회들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특별히 축복하시되 자기 욕심 갖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해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양제일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축복과 건강 축복으로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아버지인 우리 유아들 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위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새 힘을 받고
더 주님 앞에 나가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손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고, 특별히 또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또 돕는 손길들에도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큰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당회 모임을 갖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지므로 맥주 감사 주일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서도 감사의 제사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봉투도 다 각각 나누어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예배와 또 행사가 말씀 읽기, 통독하기, 그리고 쓰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일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고 또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찬양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긴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번호 행실로 이 신앙 전
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이 복된 성의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고, 또 일하여 얻은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올릴 때마다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업 위에 복을 주사 하나님 그 일터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 끝까지는 제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 참 잘 오셨고,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밀폐된 곳, 밀집한 곳, 또 밀접한 것을 피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무더운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무더운 여름이 되어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와 기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소개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하는 일에 어떤 직분을 맡으셨는지를 소개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구나, 일단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그의 출신의 고향이 어디인지, 또 그분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연과 지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겨요. 만일 동향의 사람이면 굉장히 반가워서 친밀해지고요, 혹시 또 학교의 동문이다 한다고 하면 아마 정말 선후배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까워지는지 굉장히 참 빠르게 가까워지죠. 또 거기다가 나이를 물어서 누가 더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게 이제 알게 되어지면 곧바로 형님 동생이 되어가지고요, 참 이렇게 친밀해지는 과정들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적인 문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지연과 학연과 또 어떤 관계를 이렇게 따지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소개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상대방을 알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내면적인 문제들을 알기 위해서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분의 인격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종교에 따라 그분의 신앙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고 하는 한 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리고 메대에서 총리를 지내셨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분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면서 선지자,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이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선지자이시고 또 정치인이었다는 거, 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의 내면적인 인격과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인격과 신앙은 오늘 6장 10절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과 같이 아주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6장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예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훌륭한 선지자이고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그보다 그 내면적인 그의 인격과 신앙은 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면에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권면한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하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계속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신앙 인격을 배우고 우리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자,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이런 내용을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다니엘은 시기와 모함 속에서도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아주 어린 유년의 시절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왕족 혹은 귀족이었을 텐데요, 이분은 이제 곧바로 붙들려 가지고 바벨론으로 유다에서 먼 길을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국가의 정책에 따라 왕족이나 귀족 중에 아주 똑똑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발굴해서 갈대아 문화, 문명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그는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의 신앙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가 처음 이제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난 다음에 음식 문제가 걸렸잖아요. 그때 그는 뜻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우상 앞에 제사했던 음식은 먹지 않고 오직 채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고, 그 후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었고요, 또 누구보다도 아주 남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자신도 꿈을 꾸지만 남의 꿈을 해몽하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해서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못하니까 화가 나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할 그때에 이 다니엘이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왕이 그를 주목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굉장한 초고속 승진을 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서부터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정치하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 따라서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예언을 하고 사역해 나가게 되어지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이도 이제 먹게 되어졌고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나라가 또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메대의 왕 다리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전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를 지냈던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등용을 시켜서 이렇게 이 다니엘에게 귀한 직무를 맡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시대로 말하자면 전 정부, 전 정권이 있었죠. 전혀 당이 다릅니다. 정당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이념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전 정부에서 일하던 총리를 새로운 정부에서 총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지금 메대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이 잡수셔서 노년에 이렇게 총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총리가 되어지고 워낙 뛰어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왕에게 충성하게 되어지니까 왕이 이렇게 3사람을 총리로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에게 원톱으로 전체를 맡기려고 하는 이런 구상과 아이디어를 이제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알게 되어졌던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함하게 되어지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 다니엘은 전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관료로 지내왔던 사람이고 지금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가 되어졌는데 그야말로 1등 공신들은 가만 놔두고 저 옛날부터 녹을 먹었던 이 사람을 어떻게 이 나라에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총리로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런 시기가 많았던 이 관료들이 그때부터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도 없었고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국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정말 충성했고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어떤 누구에게 권한을 남용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그는 정말 공정하게 국가와 그리고 왕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하나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이 과거에 어렸을 적에 태어난 곳은 유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견제를 당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하고 탁월한 이런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자신이 맡은 직무들을 다 해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가만두지 않죠.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시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옛말에 그러잖아요. 참 누가 잘 되는 걸 가만두지 않죠. 누가 잘 되는 것을 참 배 아파하죠. 그래서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하는 그런 이 말도 있잖아요. 이처럼 다른 총리들이 또 다른 이런 이제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볼 때 너무나도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결국 그때부터 시기와 모함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내세워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직무 문제를 가지고 흠잡을 수가 없겠다. 이 사람의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잡을 수가 없겠다. 이제 그러면 뭐가 있느냐? 바로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이 다니엘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게 되어지죠. 그럼 뭐였습니까?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뭔가를 구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아주 엄하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왕 외에 누구에게나 어떤 곳에나 절하거나 또는 이렇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쭉 법제화하려고 하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왕 자신만 높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음모가 꾸며 있는지를 모르고 왕은 허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법제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인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30일 동안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있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자신이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큰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니엘이 참 믿음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때는 소나기도 좀 피해 가야지, 적당히 해야지 하면서 좀 타협을 얘기할 거예요. 타협은 뭐예요? 아니 기간이 30일이잖아 30일 동안은 좀 안 하면 어때? 30일 동안 좀 못하면 어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30일 아니라 3일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 가정이든 또 어떤 곳이든 간에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니엘과 같이 기도와 감사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모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니엘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과 또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 목숨 걸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그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고발당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자신을 위해서 좁혀오고 조여오는 이런 압박감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고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의 사람,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질 때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우리들도 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신앙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반드시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러기에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릴레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졌고요. 아직 여러분이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오셔서 꼭 기도에 참여하시고요. 어디에서든지 이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요. 이 감사 주일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위축되어졌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시고 그 감사의 기쁨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이 목숨 걸고 감사와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궁금하죠? 자, 1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었으면요,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고소에 따라 저 다리오 왕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때서야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요. 밤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게 되어지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날 밤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18절 말씀 볼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믿었거든요. 다니엘을 신뢰했거든요. 다니엘을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물론 나라를 세우는 데는 공신들이 있으나 다니엘은 이 나라를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아갈지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 다니엘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 선지자를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 속에 결국 자신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어인을 찍었고,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세웠던 이 국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자기가 어기게 되어지면 그 권위가 완전히 이제 상실되어져서 누가 왕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힘이 있지만 돕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무단히 애썼지만 자신의 한계를 자신 스스로가 느끼지 않아요. 이렇듯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끝이 아니었죠. 여기에서 끝났으면 오늘 우리는 참 안 됐다, 참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끝날 텐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역전을 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야말로 정말 빠르게 달려가 가지고 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향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이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보자면 굶주렸던 사자의 밥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날 밤새워서 왕이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다니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이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땠어요?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 원수들의 모든 모함과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또 때에 따라서는 저 세상의 원수들과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모함해서 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기에 빠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면 분명코 우리는 구원받고 이처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이 사람들, 즉
2명의 다른 총리들, 고관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들과 그의 처자들을 다 데려다가 사자굴에 내던져버렸더니 이 사자들이 천사가 입을 봉한 이 상황 때문에 다니엘을 먹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천사들이 그의 입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다 삼켜서 결국 다 사자밥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도 느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충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던, 또 그래서 유다인들까지 미워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워해. 그래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지막 달에 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역전을 시켜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불임절이죠. 그래서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고,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유대인들은 칭찬을 받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짜릿한 맛을 우리가 오늘 이번 은혜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경험했다고요?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이렇게 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기도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더욱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나라의 왕, 저 세상 나라의 왕 다리오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방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해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시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서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그리고 나중에 파사왕, 파사의 왕의 시대에 그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 삶을 이렇게 인생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살았다. 형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니엘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다.
진심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을,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통해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이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저 다니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축복을 기대하며 아버지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모든 영혼과 삶을 살피시고 축복하여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 다니엘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